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재림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 신약성경에 316회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철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때가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될까요? 문제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수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 그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가 구원의 문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절대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가 구원의 능력은 되지 못하지만 이 교회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라는 말을 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를 함께 증거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예수 믿으라는 말은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의식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 재림을 앞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풀어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파괴되다, 분해되다, 해체되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 때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세는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믿음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의 바탕에는 장래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조된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태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세상으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세상을 그대로 두고 몇 가지만 뜯어 고치는 그런 리모델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은 몇 가지만 고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린 곳이 세상이죠. 그래서 아예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존의 세상이 이처럼 썩어버린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제각각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세상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세상을 헛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11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이고 경건한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되고 땅의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이 불에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사라질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문제는 성도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어질 땅의 것에 목을 맨 채 땅의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때 있을 그 심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원소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일월성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 세상에만 한정된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날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던 세계를 바꾸지 않겠느냐. 이걸 버리지 않고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심판까지도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주도 되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주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분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도 하시지만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연약한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랜 나이까지 100년이 넘게 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는 날도 내가 계획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비된 처소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들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에 의해 거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이 항상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돼, 서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아가잖아요. 예. 의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동사,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란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동사예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미 하나님의 의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예요. 그런데 본절의 말씀은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될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의가 쓰이는 경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부여할 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착한 일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행함을 자랑해요. 자신의 행함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행함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심령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평가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굉장히 사도 바울을 높이 보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재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교리적으로도 확립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 사도 바울이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는 거죠. 또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깨어지고 사라질 것에 불과해요. 12절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이 짊어지고 있는 장래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로 모일 때는 항상 장래일을 생각하면서 모여야 하는 거죠. 내 장래일로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처한 장래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고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둔 성도로 모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천국에 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불에 태워버리고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문명들이나 업적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굳게 세울 일이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야 할 교회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모습으로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로 변신하는 것들이 성도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을 말씀해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세상의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성도의 눈물은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을 씻기신다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런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미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처럼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베드로 사도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